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의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미신적인 종교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사람들의 필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신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능력을 요구해요.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복을, 더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 신의 능력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 신의 뜻이든 그 신의 말이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 신의 뜻, 그 신의 그 말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신으로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능력. 그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하고 비나이다 이랬을 때 잘 형통하게 사업도 잘 되고 그 신의 능력만 관심이 있지 신의 뜻과 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뜻과 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다릅니다. 초점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뜻. 기독교인들은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세상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생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착해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만 빼가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에 따라, 내 욕심에 쫓아. 여러분, 그것이 세상 그 미신들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화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야. 복 달라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분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미신적인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에 그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은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실한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미신적인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벗어나 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의 말씀에 마치 지도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걸음들 지도와 같이 향방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프랑스어로 여러분들 뚜레주르라는 말 알죠? 빵집 알죠? 빵집. 뚜레주르. 뚜레주르가 바로 주야. 항상.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자가 복이 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감상이라는 게 묵상이에요? 거기 예전에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 있었어요. 이가탄 선생인가? 이가탄에서 제가 뭐 받은 거는 전혀 없어요. 뭐 하여튼 뭐 치아에 관련된 그 약 선정이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묵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의 그 원뜻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묵상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할지니라. 에스겔서 말씀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기준을 나에게다 맞추면 안 돼요. 형통의 기준을 우리가 자꾸 나에게다 맞추다 보니까 이 말씀 지켜도 뭐 특별한 것도 없구만. 오히려 소리만 있네. 형통의 기준을 자꾸 자기에다 맞추니까 그래요. 창세기서에 여러분들 37장부터 그 이후에 요셉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지라. 억울하게도 누명까지 썼어요. 그 아내가 자꾸 치근덕치근덕거려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 간수장의 그를 눈여겨보고 그의 모든 것을 그에게 재반 모든 사람들을 맡기니라. 형통케 되면 내 기준으로 보면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한 누명에서 벗고 나와야지 형통이지. 그죠? 벗고 나와야지 형통이지. 지금 팔려온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형통이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돼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뿌려주고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유실수, 과실수 같은 것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통 열매들이 언제 맺어요? 언제 맺어요?
힘들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통 가을에 맺잖아요. 아니,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철을 따라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맺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기준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형통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집에 팔려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옥중에 갇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높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것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형들 앞에서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셔서 구원기 위하여 이스라엘 당신들을 구원기 위해서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형통의 시각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모든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건 불통이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불통이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미심적인 그러한 수준으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이 없으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기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영문하나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아 라는 거야.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지도가 없는데 그분의 뜻을 모르는데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성경은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고요. 누가 묻거든 잘 몰라도 그냥 성경은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그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대필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도 있고 직업도 다 다양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마다 어떻게 했어요? 전해지고 그 모든 말씀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제가 여러분들 전에 한번 이 비유를 든 적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데 제가 오른손으로 쓰는 글씨와 왼손으로 쓰는 글씨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내가 썼는데요? 내가 썼는데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쓴 내용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기록된 것일까요? 내 뜻에 따라서 기록된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잘 연구한다. 그러면 내게로는 오지 않는다.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응?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특별 계시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이라도 바꿀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그 주님의 말씀.
말씀은 힘있고 능력있고 반드시 그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한 절 찾아서 봅시다. 이사야에서 이사야에서 55장 11절 네. 55장 7절 읽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증거된 그 모든 말씀은 바로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이 그 말씀의 그 권능과 능력을 따라서 마치 무엇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서 10절 8절부터 봅시다.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0절 읽어주세요. 이런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는 못하겠으며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지는 여겨며 쌀이 나게 하며 거주하는 자에게 종들이 놓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씨에다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다 비유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여서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들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이 없으면 누구의 생각대로 쫓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라는 거예요. 내 길은 살 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망하는 길이에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니,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선택한 그 길이고 간 그 길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 멈추라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 내 말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 파종케 하고 열매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성취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냥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쫓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어요. 말씀과 기도에. 그게 어떤 문제 앞에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부장을 위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책을 모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면서 7 집사 세우고 그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본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말씀 통독하실 텐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기차 레일을 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내가 뜻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길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분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의 내일로 우리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보화를 캐는 사람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그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바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끓여주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그 신앙의 열매들을 사시사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형통하든 불통하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독보다는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하세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정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냥 빨리 후딱 읽고 그냥 후딱 치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조사 하나가 어느 순간에 동사 하나가 어느 순간에 반복되는 그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팍 꼽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일 읽는 것입니다. 매일 읽는 것.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표를 뒤에 아마 그 성경표가 아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표 준비되어 있어 보고 쓰시고 다다음 주에는 아예 그 표를 제가
그 역사순으로, 성경 역사순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서 쭉 읽으시면 율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맥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고들매기라는 고들매기 민물고기 가운데 고들매기라는 매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매기가 잡식성입니다. 와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근데 그 고들매기를 어항에다 집어넣고 그 먹잇감 되는 조그마한 치어들 있죠. 치어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치어, 새끼 치어들을 다 잡아먹죠. 근데 시험을 했어요. 그 어항에 그 고들매기 집어넣고 작은 치어 넣고 그 중간에 유리막을 딱 해놨어요. 유리막을 딱 해놓으니까 고들매기들이 처음에는 그 작은 치어를 먹겠다고 입을 쫙 벌리면서 쾅 유리 가로막혀 있는 그 유리막에다 막 머리를 몇 번 들이받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참 있다가 며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그 막을 싹 제거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며칠 못 가서 고들매기는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왜 죽었을까요? 먹을 수 있는 치어들 되게 많았는데 죽었어요. 며칠 있다가 죽었는데 굶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번 들여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유리막에 딱 부딪히고 해갖고 부딪히다 보니까 막을 딱 제거했는데도 저거를 못 먹는 거야. 저거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생각을 하니까 이 머릿속에 그냥 학습돼버린 거예요. 학습이 되니까 먹는 음식이 막 이게 돌아다니는데도 옆에서 지나다니는데도 못 먹고 있다가 굶어 죽었어요. 실험 결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풍성한 이 약속의 말씀들 한 번 하고 아예 안 되네 뭐 별거 없네 뭐 그리고 포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아사 상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생각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주의 뜻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씀의 번성과 그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속아요.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만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사는 사람인 줄 착각들을 해요.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임. 말씀 우리 너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 스스로 속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과 영어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복되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보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 말을 듣고 행한 걸 보고 내가 너희들이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믿고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무엇으로 채워져요? 내 생각으로 채워져요. 내 생각으로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 다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미신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어디는지 온전히 그 뜻을 항상 매일매일 물으며 온전히 그 뜻 가운데 우리들 모든 삶을 날마다 복종시켜 죄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